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9장 13절과 14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완악함을 버리고 책임 있는 신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9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와의 기도, 수요일 기도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지난 수천 년 전에 주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진면목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신들의 백성 유다가 왜 멸망의 길로 달려갔는지, 왜 그들의 삶이 무너져 내리고 그들의 현실에 펼쳐진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진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멸망하게 된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식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에게는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삶에 패망의 그림자가 드리웠을까요? 단 하나,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다른 신 바알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능력 있게 보이는 바알 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바로 완악함입니다. 여러분, 완악함이라는 단어의 뜻 무엇입니까? 성질이 끈질기게 악하고 고집이 센 사람. 그래서 남의 충고나 훈계를 듣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완악하다라고 말해요. 시쳇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려고 했는데 너가 나한테 말했어. 난 하기 싫어. 여러분, 대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하려고 했는데 너가 시켰으니까 나를 하기 싫어. 그 뭐예요, 그게? 우리 직장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말 그대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네. 성격이 삐뚤어진 게 아니에요. 완악함 때문에 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으로 사회생활에 힘든 성격을 소유한 사람이죠. 자신의 고집과 고정관념, 그리고 세상의 우상을 고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완악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어 너희들의 걸음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너가 말했으니까 나는 듣고 싶지 않아. 나는 이 길이 좋아. 나는 완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바알신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신앙의 책임감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온전한 신앙의 태도를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완악하게 거역하여 반대 방향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책임감. 여러분들은 책임감이 좋으십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사회생활 열심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나는 남부럽지 않는
남에게 내세울 만한 한 가지 자긍심이 있다라면 그것은 책임감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가 원하는 사람, 선호하는 사람을 보니까요. 능력 있는 사람, 또한 성실한 사람, 따뜻한 사람, 이것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설문조사에 보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을 직장에서 더 선호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이 있으니까 자신이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책임감이 있으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합니다. 책임감이 있으니 각 부서의 동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다정함도 있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책임감 있는 남편, 책임감 있는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학생도 여러분, 책임감 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책임감이라는 단어의 뜻을 한번 보면요. 맡은 임무를 맡은 뜻에 맞춰서 완수하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주어진 방법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언어학적으로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자, 책임감, responsibility. 그런데 이 단어는요. response와 ability를 합쳐놓은 합성어예요. 응답하고 반응하는 것. 나에게 말하는 것에 대답하고 그 뜻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감당하는 능력. 이게 바로 책임감이에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책임감이 아니에요. 원칙과 질서를 맞춰서 하는 것이에요. 회사에서도 회사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삶의 준칙이 있어요. 이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책임감입니다. 그러니 직장에서 나만이 감당해야 될 업무를 책임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는 것,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웨이지를 받아요.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해요. 야, 월급값 좀 해라. 농담 삼아, 야, 돈값 좀 해. 라는 말 하잖아요. 야, 먹는 만큼 일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월급값을 못할 때도 있어요. 물론 충분히 잘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책임감이란 무엇일까요? 사회생활에서의 책임감 이야기 들었어요? 신앙에서의 책임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환경을 허락하셨을 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묵묵히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책임감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할 적에 양이 순순히 목자의 음성을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책임감 있는 걸음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핑계를 대곤 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내 삶에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저 높이 있는 것 같고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삶으로 실천할 수도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지 아십니까?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지금 여러분의 입 앞에 있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심지어 아내를 대할 적에, 남편을 대할 적에, 자녀를 양육할 적에, 어떠한 일을 결정할 적에, 돈을 쓸 때, 시간을 사용할 적에 어떠한 마음으로 결정할 것인가, 그 결정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아니 내 마음에 있어요. 내 생각의 길, 내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가 내 욕망이나 내 감정이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죠. 따뜻하게 대하라, 사랑으로 품어줘라. 이것과 내 감정이 너무나도 지금 스산해요. 그러니 냉철한 판단력과 비판과 따뜻하게 대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 하나님과 상반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내 생각과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그러나 그 전에 주체가 있죠. 그 주체가 내가 되느냐, 하나님이 되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이거에 대한 책임은 내 몫입니다. 그 책임의 무게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책임감 있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 있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 핑계를 대며 도망치는 일이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인간에게는요, 책임을 지지 않고 언제나 변명하고 도주하려는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인간의 깊은 죄성은 뭐냐? 책임 회피예요. 잘못된 결과나 죄의 결과를 나에게 물었을 때 그 원인을 자신의 내부에서 찾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100% 외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가 잘못해서 그래. 너가 나에게 잘못 어드바이스 해서 그래. 라고 말하면서 책임을 회피해요. 결정은 내가 했는데. 자장면과 짬뽕을 먹을 것인가? 거기서 결정은 자장면 내가 선택했는데 짬뽕이 더 맛있게 보여요. 아이, 잘못 선택했어. 그것도 내 책임입니다. 내가 화를 낸 것은 내 옆 사람이 나를 자극해서 그런 거야. 이러한 심리학적 분석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인류 최초의 조상이 보여줬던 죄 행동과 양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아담이 떠오르죠.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으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먹지 말라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따먹었지 않았느냐? 그때 아담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책임지지 못했네요.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아담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의 한 문장 속에서는요, 엄청난 책임 전가가 들어있습니다. 첫째는 하와에게 핑계를 댔어요. 둘째는요,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현실이 어렵다, 힘들다, 고달프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 형편을 내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을 잘해야 돼요.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원망과 불평하면, 아,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한가?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가? 왜 나의 사업은 이렇게 안 될까?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통치하고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다라면 지금의 내 형편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준 것을 내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해요. 이것이 죄로 뒤틀린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이에요. 나는 실수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실수해서 이 모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떠넘겨진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사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고달플까요? 네.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책임의 현장에서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며 살았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기도하지 않는 이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다정하지 못하는 이유,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끊임없이 환경을 탓하고요. 타인을 탓하면서 변명의 동굴 속에 나를 숨겨놔 버렸어요. 깊은 동굴 속에 내가 들어가 버렸어요.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마다 책임을 전가하고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나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감 있는 사랑을 주셨고 나를 책임감 있게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에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책임지는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할 적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당신의 인생을 책임질게. 프로포즈 하잖아요. 말뿐이에요.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아요. 순간순간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감정적인 사랑으로 머무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서 이렇게 책임지는 사랑을 하셨나요? 내 가족에게, 내 식구를, 내 직장 동료를 책임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선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십시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났습니다. 원망했어요. 조금만 목이 마르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떼를 썼어요. 조금만 배가 고프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장 버려도 시원치 않을 무책임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은 당신이 맺으신 언약에 책임을 지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내리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광야에서 반석을 깨뜨려 물을 내셔서 그들의 목을 죽여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 땅에서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서 그들이 줄이지 않도록 먹여주셨습니다.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책임지는 사랑입니다. 수천 년 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만 이 사랑을 공급하셨나요? 아니요. 2026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셨고 입을 것, 마실 것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상하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요,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인생길 험하고 마음이 지칠 때도요,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내가 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책임지는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신 책임감 앞에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아주 엄중하고 솔직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책임감 있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책임감 있게 사랑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여러분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곧 책임감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체리 피커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십시오. 케이크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자기가 먹고 싶은 체리만 딱 빼먹고 다른 케이크를 먹지 않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빼먹는 사람. 이것을 바로 체리 피커라는 이 산업 용어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이 너무 맞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필요한 알짜배기만 빼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몰라라 하는 체리 피커와 같은 신앙생활. 이것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나의 완악함을 결코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내 행동에는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십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죠. 내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지어도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우리의 숨은 생각과 동기와 핑계 뒤에 숨어있는 완악함과 간사함을 하나님은 보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는지 그대로 거두리라. 나의 행동에 대한 책임, 그것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내 옆 사람이 나를 이용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거짓으로 쌓는 탑은요, 큰 바람과 물결이 몰아치면 이내 무너져요. 그러나 어렵고 힘들게 그 현실을 딛고 한 단 쌓는 탑은요, 큰 풍랑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요. 여기서 한 가지 큰 풍랑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 사람을 판단할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진면목은요, 바람이 순풍순풍 불 때는 몰라요. 거센 파도가 불어칠 때, 그때 내 자신의 진면목이 드러나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올곧게 걸어가고 있다라면 조금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마땅해요. 왜요? 씻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완악함을 중심하여서 세상의 바알신을 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허무한 멸망의 열매를 거둘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무책임한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는 가장 절망적인 진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스스로 지은 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하고 어미하신 공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질 수 있는 책임의 결과는 오직 하나뿐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멸망뿐입니다.
우린 스스로 죄를 청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만 할까요? 지은 죄의 책임을 스스로 갚을 길이 없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여기에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이 어둠을 뚫고 비추고 계십니다. 내 스스로 빛을 청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죄 책임을 물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대속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죄 책임,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공의의 심판과 형벌을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물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자신의 피가 아니라 바로 무책임하게 제 마음대로 완악함을 가지고 바알신을 따라 살아갔던 여러분들의 나의 죄값을 치르는 그런 대속의 피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대하여 모든 무책임한 핑계와 완악함, 세상의 바알을 따랐던 우상 숭배의 죄, 그 모든 악한 행동의 책임을 온몸으로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을 외치실 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시면서 공의의 심판을 대신 짊어지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요, 상업적인 용어로 모든 빚과 책임을 완불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영수증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뜻이에요. 나 대신 죄 책임을 묻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값을 대신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가 없다. 물론 우리는 내일 또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죄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두 다 청산하여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설교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책임감 있는 신자의 삶으로 결단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나의 모든 죄 책임을 지시고 나를 살려주셨다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줬으니까 내일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는 죄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십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짓밟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님의 온전한 삶의 태도는 책임감 있는 신자의 삶이에요. 나의 말,
나의 생각, 책임져야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책임감 있게 사랑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 있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독생자를 내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하나님을 책임감 있게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과 순종의 자리를 책임감 있게 지켜야 됩니다. 내 시간을 웨이스트해서는 안 돼요. 우린 너무나도 시간을 웨이스트해요. 헛된 것을 보고, 아니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나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 보지만 그것에 너무 많은 과몰입해서는 안 되죠. 나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하여 선택한 것에 과몰입해서도 안 돼요. 적당히 하셔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책임 있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서두에 이야기했던 다정함. 나의 다정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에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신자로서 책임감 있게 살았느냐?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이것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는 살아있을 적에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지켜서 신자의 삶을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변명과 핑계로 얼룩진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내가 날마다 말과 행동을 책임감 있게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충성된 신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일부터 시작해야지가 아니에요. 오늘부터 책임감 있는 신자로 살려고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하였도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 예전에 설명했죠? 충성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마음이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충성과 책임은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님 앞에 책임감 있는 충성의 모습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책임감 있게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마주하십시오.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바꾸지 마세요. 주님만을 섬기기로 내 마음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칭찬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너가 책임감 있게 너의 자리를 잘 지켰구나. 이런 놀라운 사랑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